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죽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잘못된 고집을 버리고 라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구구단 놀이를 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고집 센 사람은 3 곱하기 7은 20이라고 주장했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21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참을 다투다 보니 두 사람은 감정이 상해 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고을 원님을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님은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본 뒤 고집센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3 곱하기 7은 20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자 고집센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 바보 같은 친구가 21이라고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을 원님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21이라고 답한 놈에게 곤장을 10대 쳐다. 똑똑한 사람은 어리둥절했고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습니다. 고집센 사람은 이에 으쓱대며 그 자리를 떠났고 곤장 맞은 똑똑한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면서 고을 원님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대답하기를 3 곱하기 7은 20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워서 여기까지 온 네 녀석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사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언쟁하는 이 관계를 끊거나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과 마주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고집 있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내세우고 강하게 버틴다. 물론 내 의견이 좋은 의견일 때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시겠지만 항상 옳은 의견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집은 부릴 때가 있고 즉시 버릴 때가 있으며 그대로 고집스럽게 추진할 때가 있고 또 즉시 수정할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깊은 산골에 나무꾼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는 언제나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나무꾼 아버지는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나무를 나르기도 어렵구나. 내가 아버지 대신에 나무를 베어와야 할 것 같다. 나무를 베는 일이야 이제 네가 감당해야 될 것 같다 하니까요, 아들이요, 나무를 베는 일이야 쉽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 있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다음날 아들은 도끼를 들고 산속으로 아버지와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이 나무가 좋겠구나 하면서 첫 번째 나무를 골랐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고른 나무를 도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아들이 있는 힘껏 내리칠 때마다 나무 밑동이 푹푹 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번, 6번을 내리쳐도 나무는 꿈쩍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다는 아들은 나무의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도끼질에 아들의 이마에는 땀이 금방 맺혔습니다. 아유, 힘이 드네요. 처음 하는 도끼질이라서 그런지 어색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처음이니까 좀 더 쉬운 나무로 골라주세요. 그런데 쉬운 나무를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 옮겨가며 도끼질을 해댔지만 나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도끼를 내동댕이 치며 아버지, 저는 나무꾼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이가 든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무 밑동을 천천히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의 도끼질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해놓았던 그 나무에 몇 번 도끼질을 더 하자 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면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포기했었지만 몇 번 더 하고 나니까 그 나무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5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그리고 나무가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10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단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며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야 라는 그 말로 속담을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공을 들이면 결국 마음이 변하고 뜻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한 가지를 파고들면 언젠가는 결실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것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10번 찍어보자.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데 가끔은요,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만 꼭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고집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요, 그래, 내가 공부도 하다 보면은 나 합격할 수 있어. 그래, 10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보자. 언젠간 결실이 따라올 거야. 그래, 운동도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난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언젠가는 결실이 올 거야. 노력에 따른 어떤 결과가 반드시 올 거라고 거의 모든 일에서 적용이 되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이상하게 고집스러운 사람, 고집을 만나면 이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사람의 고집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요, 생각을 하는 존재이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과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강력하니 왕의 힘도 강력하고 영향력도 있었겠지요. 주변의 국가들이 그 나라의 도움으로 긴 흉년의 시간을,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힘뿐만 아니라 부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그 왕 앞에서 의견을 강하게 말하지 못하던 그런 시기에 두 사람이 나타나 이제 왕이시여, 욕심을 내려놓고 노예로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중에 한 명은요,
40년 전에 살인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애굽왕 바로 왕의 이야기이고 또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바로 왕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자신의 나라는 여전히 힘이 있었으니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가 가득하고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또 전염병이, 악성 종기가,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흑암에 재앙이 내려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장자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만나게 되죠. 고집 있는 사람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정말 변하기 힘이 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10번째가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었던 바로왕. 정성도 섬김도 사랑도 심지어는 충격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애굽왕 바로왕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모습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고집도 고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억지스러웠어요. 장자의 죽음을 제외한 모든 재앙을 똑같이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또 출애굽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지면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얼마나 한결같이 고집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억지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원이 60만 명, 추측되는 인원이 약 200만 명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릴만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을 때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고집쟁이들인 것입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집은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있을 수 있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내가 바로 왕이고 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저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한순간에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따뜻함을 상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야생의 말이 훈련되어져 잘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잘 훈련된 자, 그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요, 출애굽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고, 또 광야로 도망하여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였습니다. 궁궐에서 이론을 배웠다면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실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출애굽을 40년을 하다가 생애를 마감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길들여짐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니까 모세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길들여지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요셉 당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말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도 사람, 내 조상, 내 위에 사람에 대한 그 말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의 말소리에는 영향을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는요, 자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모세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생활에, 법칙에 지혜롭게 잘 적응하고 살아가되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거기에 너무 젖어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로를 타던 모습이 익숙해졌다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늘 들어오던 말씀이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항상 똑같이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여 년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못 박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온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마음이 느껴지고 들려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완악한 자 바로왕, 억지를 부리며 애굽에서 그냥 평생 종노릇 하다가 죽는 게 편한데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왕처럼 고집부리고 말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고집이 아닌 잘못된 고집을 내려놓고 온유한 자의 모습을 지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바로왕의 고집. 사실 그 모습이 제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조상들부터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다시 종노릇하다가 죽게 두지라며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제게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순절 기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반강제로 외출을 많이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책을, 설교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은 금방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짐을 놓쳤습니다. 세상에는 금방 반응하면서 하나님께는 무감각하였습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삶, 세상에는 바로 이 세상에는 온 신경이, 모든 감정이, 모든 마음이 다가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밀접하지도 않았고 나의 필요로, 나의 의해, 나의 하나님을 내 주변에 세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나의 잘못된 고집은 버리고 그것이 수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세하게 느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